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행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만나지 말자, 마음만 전하자, 뭐 이런 기사를 내서 아예 추석에 모이지 말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만나는 것이 사랑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너무 현실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추석은 너무 좋으면서 슬픈 추석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좋으면서 아픈 추석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좋으면서 싸우는 추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현실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은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에게 삶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그런 추석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서울 어느 교회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께서는 매주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제 주제의 설교를 할 때에 점점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급기야 새로 오신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전에 목사님과는 아주 색다른, 아주 신선한 설교를 하시겠지 하는 기대를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여전히 전에 목사님과 똑같은 지옥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지옥 설교를 하셨는데 왜 전에 목사님의 설교는 싫어했고 왜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는 좋아하는 걸까? 그래서 설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에 오셨던 목사님께서는 지옥 설교를 하실 때 아주 강력하고 무섭게 협박하듯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는요, 지옥 설교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명과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발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사람보다도 자기 가족이나 형제, 그리고 타국인보다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이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9장 말씀에서부터 11장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의 가슴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솔직한 심정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았어. 너무 괴롭고 아픔이 있었어. 그것은 바로 내 동족에 대한 사랑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과 그의 아픔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작 자기 동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괴로워서 큰 고통이 되어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원통함이 넘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선민 사상, 즉 특권이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원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특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된 특권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가치,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양자 삼아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 영광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격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약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할례의 특권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율법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그들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해주셨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믿음의 조상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등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을 통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특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특혜와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스스로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다 나중에 꺾이울 가지처럼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질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울분과 속상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아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저주를 받아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앤다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동안 가장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때리고 죽도록 태창으로 때린 사람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의 동족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바로 자기 동족이고 심지어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소동을 벌인 자들도 바로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미움과 박해를 간 원수 같은 자들이 바로 자기의 동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볼 때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의식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는 심정을 통해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이 뭘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의 근거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확신에 차서 자신감 넘치는 큰 목소리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9장 말씀에 와서 갑자기 신음하며 아픈 사람처럼 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상태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혼자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으니? 그럼 너는 혼자 구원받아 행복하니? 그래, 너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기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구원으로 행복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구원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지극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의 영국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삶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왜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할까 하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 무서운 지옥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 무서운 지옥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중에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 무서운 지옥에 가 있는, 그래서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불행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를 보면 그들을 붙잡고 목 놓아 울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뒤에는 반드시 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한 고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축복은 가까운 내 가족과 내 형제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또는 형제 그리고 친척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 혼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복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자주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벌써 예수를 믿기에 훨씬 쉬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남편이 따라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 남편이 영적으로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구원을 받고 처음에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남편은 여보 당신이나 교회 잘 나가, 그리고 나 위해 기도 많이 해, 나 죄 많이 짓잖아, 죄를 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 나중에 천국 갈 때 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또 제가 신방을 가서 권유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집사님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나오셔야죠. 그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저는 걱정 마세요. 제 아내가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요 몇 년이 지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어느새 환한 미소를 띄우며 성도들을 영접하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추석이 될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친지들도 형제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지만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대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 혼자만 구원받아 좋으니? 너 혼자만 구원받아 아무 고통이 없니? 너희 가족, 너희 형제, 너희 친척을 위한 눈물이 나오지 않니? 너는 믿지 않는 혈육을 보면서 고통스럽지 않니? 이런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양심적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증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형제자매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픈 고통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영혼에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가을 추석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그들의 구원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